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이번 달 8월 산신기도제 안내 동영상이면서 계속 산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이제 지금 산신 이야기가 아니고 산신인문학이라는 큰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담아갈까 합니다. 우리 산신신앙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주 오랜 전통이고, 또 우리 한민족의 정신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 당군 사화에서 보면 이제 당군께서 나중에 이제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신 또는 신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이 상징,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어떤 정신 원형의 상징이 산신으로 되어서 계속 나타났죠. 그런데 이 산신 신앙 또는 이 산신 전통이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왜곡되고 또는 무너지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이제 종교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뭐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기성 제도 종교들, 소위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뭐 기독교나 또는 불교나 이슬람, 뭐 이런 여러 제도 종교들의 어떤 그 한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한계가 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도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탈퇴를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종교에서 그 종교를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 종교인들의 일탈들이 지금 현대 종교가, 특히 이제 고등 종교, 제도 종교들이 지금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그래서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고등 종교, 제도 종교들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어떤 그 시대 정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잊혀지고 있었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민족의 정신 원형을 찾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또 학문적인 동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산신의 이야기를 이제 산신인문학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의 전통 신앙인 이 산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원형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제가 이 산신기도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로서 종교에서 이단과 정통과 이단은 없다. 그래서 유일신교의 종교 정치라는 이제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교가 지금 이제 제도 종교들, 제도와 교리와 어떤 논리적인 토대, 뭐 신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인 거의 완벽한 구조를 가진 것은 이제 2000년 전이고요. 2000여 년 전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거의 원시 종교 형태였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발전해 오는 과정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제도가 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가 않았죠.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작은 이제 부족사회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부족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는 역시 이제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부족이나 또는 종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샤먼인 거죠. 이제 이 샤먼이 그 부족의 또는 그 종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샤먼 사회에서의 배경은 이제 정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살면서 정주를 이루는, 그러니까 농사를 같이 짓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식량 생산이 풍부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통치 체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시적인 형태, 국가 형태까지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보면 이제 천자국, 제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의 중국 땅인 중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완전히 분화되기 전까지는 이 샤먼들이 종교적인 기능하고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함께 해 나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회가 분화되더라도 이 둘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통치 기능을 갖게 되는 이제 뭐 천자, 왕이나 또는 이제 종교적인 주술 기능을 하는 샤먼들은 서로의 어떤 이 보완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어떤 정통성을 이제 주술적 능력을 가진 그 샤먼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즉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하늘의 명을 받은 이제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이제 샤먼들이 해온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원시 종교들이 이제 신화적 형태 또는 주술적 형태, 삼원적 형태의 종교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추계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류의 문명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오게 되죠. 정신 문명이 새로운 발전이 오게 되는데 이제 서기전 800년에서 이제 200년 그 사이에 그리스, 유럽에서는 그리스, 중동에서는 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인도,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인도나 이제 중원 지역들이 그 중심 무대가 되면서 이제 철학과 종교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새로운 어떤 그 물질 문명을 이끌어가는 힘으로서의 정신 문명이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 한 600년 정도죠. 그래서 뭐 석가모니도 나오고 뭐 예수는 이제 한창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이 추계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유태교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이제 유태교 뭐 유태인들은 그 전부터 이제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죽으면서 그 유태인들에서 분리된 이제 새로운 종교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게 기독교죠. 근데 이 기독교가 초기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0여 년 지난 그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그 공인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 가장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 종교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영어로 하면 이제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 이제 형용사인 가톨리코스라는 이제 용어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 이제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로만 가톨릭이죠.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제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 교회로서 인정된 이 가톨릭이 이제 제도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제도였어요. 제도.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어떤 제도 틀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리, 그러니까 신학이 되겠죠. 이제 교리, 그다음에 의식, 그러니까 미사, 그다음에 이제 성직 체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해 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제 초기 그 기독교에서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소위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톨릭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 간에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종교에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종교에서는 이단과 정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뭐냐? 지금 결국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죠. 종교 권력을 정치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정통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종교학에서 어떤 이제 기존의 종교 또는 이제 기존의 종파의 가르침이라든지 이제 종교적인 실천하고 다른 내용을 설파를 하거나 또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게 되면 기존의 종교나 종파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내용이. 그러면 이제 그걸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제 다를 이자인데 실제로 이단이라고 규정될 때는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기존의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기존의 종교 세력이 딱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에서의 이단은 다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거나 그 가르침대로 종교적 실천을 하면 그 종교가 주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뭐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오르지.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11세기에 그 이슬람을 이교도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정벌하기 위한 이제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은 이교도예요. 그리고 이슬람도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지만 실제 기독교나 이슬람의 원뿌리는 유태교거든요. 유태교에서 다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교의 야훼 하느님이 결국 이슬람의 알라신이고 기독교의 하느님 또는 하나님인데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 이슬람을 이교도라고 보고 정벌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200여 년 동안 11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 이슬람을 정복하는 끔찍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죠.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하면 서양 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를 생각을 하죠. 기독교도 이제 여러 분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톨릭교회, 로만 가톨릭, 그다음에 뭐 개신교회, 그다음에 이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동방종교회 여러 가지 정교회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가톨릭교회나 개신교회나 정교회가 전제로서 공유하는 세 가지 기본 사항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신약성경. 그러니까 유태교는 신약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문헌인 신약성경을 경전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이 따랐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교회제도,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 계급적 지배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구분입니다. 상하로 완전히 계급 구조를 하는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인정하고, 그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상하 계급 구조를 인정하는 이거는 지금도, 그게 이제 2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인되기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오늘날도, 지금 이제 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조직들은 거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초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계 종교가 되기 전에 예수가 죽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한 30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 이 한 300여 년 동안 엄청난 교리 전쟁이 있었습니다. 교리 투쟁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파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적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문서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문헌 기록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것이 사실이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논쟁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몸이 부활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몸은 부활하지 않고 어떤 영체만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은 몸으로 부활한 예수가 아닌 영체만, 영으로 된 그 어떤 영체의 예수만 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으로 믿었고, 이제 그렇지 않다. 예수는 몸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 같은 경우, 예수의 영체만 부활했다고 보는 게 이제 영지주의자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일종의 신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것도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이 신비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님이라든지 또 예수라든지 이런 어떤 구원을 주는 그 기독교의 종교에서의 그 절대적 신앙 대상에 대한 비밀은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영지주의와 반대파에 있었던 아주 그 강력한 이 주교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레네우스라고 했습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조교였는데 이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와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주의보다는 교회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온 그 어떤 가르침을 정해놓은 문헌, 그리고 어떤 교리,
그리고 이제 주교라고 하는 성직 체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이제 이레네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하고의 영지주의와의 어떤 갈등 투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이레네우스가 했던 건 뭐냐면, 이 교회, 초기에 이제 교회 체제를 세우면서 이걸 로마 제국의 정치 조직과 비슷하게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시스템을 교회로 그대로 적용을 한 사람이 이레네우스예요. 그러니까 주교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로마 제국이 강력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워낙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먼 곳까지 통치 체제가, 이 통치력이 다 미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걸 적용을 해서 초기 가톨릭 교회도 강력한 통치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교들이 이 논쟁, 교리 논쟁을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교파나 교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단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게 정통이다. 그러니까 그 논쟁에서 진 이 세력들, 이 교파들은 전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헌이라든지 그들이 적어놓은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은 전부 불살라지거나 다 폐기 처분되는 그 정제의 과정을 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교리라는 걸 보면, 초기 기독교에서 정치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떤 그런 어떤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패권 다툼의 결과물인 거죠. 사실 신약성경의 신약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그 예수의 행적을 주로 담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신약성경의 복음서가 예수가 살았을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그 복음서의 정통성을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주장한 게 뭐였냐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도이든 제자이든 그 예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추종자들에 의해서 직접 쓰였다고 주장을 그 당시에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4대 복음서를 쓴 사람에 대한 사실 실사는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 문헌들의 그런 설이 지금 내려오는 거지. 진짜 마태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 사도일 것이다라는 추정인 거고, 또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 사도의 추종자였던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지. 확실한 어떤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장한 그 기록들, 그러니까 영주주의, 이제 신비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예수의 제자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이단으로 규정받은 영지주의자나 가톨릭의 권력을 잡고 있던 이제 그 소위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레네우스파가 이제 절대적인 종교 권력으로 올라서면서 이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이 문헌을 다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1945년 이집트에 나그한마디라는 이 이집트 남부지방에서 이상한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근데 그래서 이제 나그한마디 문서라고 하는데, 그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어느 농부에서 발견된 그 문헌을 항아리에서 꺼내보니까 초기 기독교 당시에 이레네우스파, 소위 정통파라고 하는 이레네우스파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영지주의 문서가 52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헤르메스 문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있죠. 그 번역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한마디 1945년에 발견돼서 영어로 번역판을 이제 썼던 사람이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문헌에 있는 그 기원은 그 당시 이제 막 그 이단 논쟁이 나오고 할 때 이 정통파에 있었던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정통파였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영지주의자, 소위 이제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에 소속했던 이 아리우스파를 이제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 정경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헌들이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정죄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항아리에 담아서 묻은 걸로 이제 본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도마 복음이거든요. 그 도마가 이제 예수의 쌍둥이 형제라고도 하고 제자 도마라고도 하는데, 이 도마가 예수가 인도에 갔다, 예수가 한 16살부터 30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한 15, 16년의 빈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인도에 갔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서 도마가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도에서 그 수도 생활을 했던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썼던 게 도마복음입니다. 물론 도마복음은 지금 나그 한마디 문서에 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경이 아닌데, 이 도마복음을 보면 오히려 불교의 경전과 상당히 많이 유사해요. 특히 법화경.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예수가 인도에 와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세운 교리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제가 유일신교의 종교 정치라고 지금 부제를 달았는데, 이 유일신이 뭐예요? 신은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 그리고 그 하나의 신을 믿는 교회도 하나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 성직자, 이 주교도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의 신, 하나의 교회, 하나의 주교. 이게 유일신교의 일종의 정치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도신경을 채택을 했죠.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신경이 원래 그 2세기에 서력 2세기에 가톨릭 주류 세력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지주의 파이였던 이제 마르치온이라고도 하고 마르키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르키온과 그 추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통파 교회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채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르키온이 이제 그 소아시아 교회 지역이든,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의 이제 출신인데, 자기가 이제 사울의 후계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르키온의 주장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정통 지금 가톨릭 주교들은 하나의 신, 하나의 교회, 하나의 주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르키오는 자기가 구약을 보고 신약의 성경, 이제 채택된 신약 경전을 봤더니 다르다. 구약의 하느님은 뭐 전쟁의 복수의 뭐 아주 무자비한 신으로 나오는데, 신약의 예수가 말한 신은 정반대다. 사랑의 신이고, 뭐 이런, 그래서 신은 둘이다. 하느님은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둘이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이 가톨릭 주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르키온의, 그래서 이제 그 유일신론이 아니라 신이 두 개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르키온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사도신경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초기 기독교에서 유일신 교리가 기독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독교 교리나 신학에 대한 어떤 정통이나 이단 논쟁 같은 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교회사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종교학이나 또는 종교적이나 이 철학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 절대 온전한 답이 안 나와요.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교리 있죠? 그럼 하느님에 대한 교리가 지금 이 주류 기독교, 가톨릭과 정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에 내려오는 이제 주류 교리가 있고, 그 전에 이 초기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받았던 영지주의의 이 문헌하고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정통파 문헌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영지주의의 문헌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의 이 종파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냐? 맞지 않다라는 거지. 네, 영지주의가 틀렸다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정치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쟁점 또는 종교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결정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이고 순수하게 뭐 종교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쟁점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뭐 1세기, 2세기 때, 막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교회가 이제 막 넓어지기 시작할 때, 이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주교만 인정해야 되는 교회 주류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명의 주교만 인정해야 되는 이 교회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교리가 뭐냐면 유일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체제를 유일신론으로 가지고 와야 교회 체제가 하나의 주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하나의 교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야만이 올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유일신 교리예요. 왜? 하느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고 주교도 하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일신론과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거나 이와 어떤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내리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제 주교와 평신도,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엄격한 이제 계급 체제로 가면서 주교 밑에 사제도 두고 사제 밑에 부제도 두고, 그래서 이제 서열도 두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제 그 위치에 맞게 해야 될 뭐 규율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 정치를 위해서 필요했던 교리가 바로 유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은 실제로 이것이 맞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강력한 교회계급 질서 구축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그게 실제로 증명되어지거나 철학적으로 증명되어지거나 종교적으로 증명되어진 담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그 함마디 문헌이 이제 기독교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이고, 이제 일부 종교학자들이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폭넓게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그 함마디 문헌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몇 개의 문헌만 지금, 이제 도마복음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요한에 관한 이제 비밀 복음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통교에서는 이 나그 함마디 문헌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나그 함마디 문헌이 발견되고 나서 지금의 기독교 교리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교리다. 그러니까 경전도 하나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나중에죠. 하나의 신이 필요하니까, 하나의 교회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경전도 하나. 근데 이제 반면에 불교를 보면, 불교는 경전이 수백 개예요. 기독교는 경전이 하나인데, 불교에서는 이 경전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불교는 이 포교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도 나눠지긴 하지만 다양한 견해를 가진 그 종파들,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적은 그런 문헌들을 다 인정한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다르다고 보는 거지 어떤 문헌이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근데 기독교는 출발 자체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 종교 정치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정통이라고 하는 교리 속에서 하나의 신, 유일신, 하나의 조직, 하나의 경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교도 정보를 위한 뭐 십자가 전쟁, 종교 전쟁,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 조직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가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가두리 안에 놓고 그 안에서 꼼짝 않고 담겨져 있을 때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교회 구성원의 자격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구성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그런 것들이에요.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종교 정치로 만들어 놓은 뭐 교리,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뭐 사도신경, 뭐 세례,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성직자에게 복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왔는데 이런 거에 이제 저항한 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유럽에.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개신교도 사실 또 이거 똑같이 가요, 가톨릭하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겁니다. 종교에서 정통과 이단은 없습니다. 다른 교리만 있을 뿐이지 정통과 이단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종교라는 거는 그 종교의 신앙, 이 대상으로서의 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 대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으냐가 사실 진정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숭배하는 신앙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이 하나나 둘이냐 열이냐 다섯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 대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인간이거든요. 인간이잖아.
인간이 없으면 종교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깊게 하느냐, 제도나 교리나 교회 체제나 지배 질서나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깊게 하고 있느냐가 결국 진정한 종교냐 아니냐. 물론 이제 이단과 정통은 인정할 수 없지만 사교는 많이 있었죠. 사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또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뭐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거의 자기네 구성원들에게 뭐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종교라고 볼 수 없죠. 사교죠, 사교. 그런 사교들은 제외하고 진정한 종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깊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민족의 전통, 우리 한민족의 정신 원형인 이 산신, 그리고 이 산신선인,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철학적 표현인 천부경에도 나오죠. 이 천지인 삼재,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 천지인 삼재 사상이 인간에 대한 가장 고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왜? 천지인이야.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예요.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죠. 즉 결국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현한 분이 동학을 창조한 수훈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교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기존의 제도 종교에 가르치는 교리나 제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를 있게 한 우리 한민족의 이 8,000년 역사 속에서 끈끈이 이어져 온 우리의 문화 전통, 정신 원형이 무엇인지 다시 살려나가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산신제는 이번 주 토요일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지산도원에서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좀 덥긴 합니다만은 이번 8월 산신제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8월 21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우리의 한민족의 정신 원류, 정신 원형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